둘째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따사로운 봄의 햇살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도 아픈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평소와 좀 다른 특별한 저녁 식탁을 준비하시고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식후에 또 포도즙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상한 내 몸이요 또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전하기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도 아픈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나 단체에는요 상징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은 별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런 소원을 유대인들이 그 별에다가 달았어요. 유대인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상징은 초생달입니다. 초생달은 막 태어난 달인데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보름달처럼 크게 창대하게 될 것이라 그런 소원을 그들은 달았습니다. 불교의 상징은 연꽃입니다. 진흙 속에 피는 연꽃처럼 죄 속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질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차에다가 달아놓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적같이 사용해서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이걸 지니고 다니면
내가 보호받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는 이렇게 앞에다가 목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십자가를 딱 잡더니 뒤로다가 싹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가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오죽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고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중범죄들이 가장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 십자가를 로마 사람들은 지지 않는다, 거기 죽지 않는다는 법을 제정할 만큼 그렇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무서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부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리신 순간부터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능력이요, 아멘, 치유,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런 용서의 십자가요, 인류의 모든 사랑을 보살펴주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물러가게 하는 부유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아멘. 버림받은 영혼이 구원받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십자가를 이렇게 구원과 능력과 치유와 부유와 복된 십자가로 보지 않고 그 십자가를 저주스럽게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원히 십자가에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는 죄에서 영생으로 옮기받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찾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거리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게 철학적인 지혜로서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죄사함은 오직 십자가만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담겨진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요, 죄사함 받는 그런 은혜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서 짊어지시고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로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나의 죄, 모든 인류의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아무리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해도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깨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만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어떤 종교도 누구라도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받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이 의사는 말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의술이 좋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대의술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눈을 뜨게 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성찬을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의 십자가에 덧입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시 살리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서로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몇 번 하고 예수 우리 잘 믿읍시다. 아멘. 이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보답입니다. 우리 이제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주의 죽으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영광 위에 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오늘도 죄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심판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